네, 여러분 한 해가 마치면서 우리 TV를 보니까요, 각종 연예인들이 이렇게 상을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던 부분들이 감동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권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참 감사가 됐습니다. 박신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장나라 씨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울면서 믿기지가 않아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미도 씨는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런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을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라 고백하시겠어요?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한 분씩 나와서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재미난 상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느덧 한 해가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와서 또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날이 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제목을 가졌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참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성이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중세 시절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마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세상의 중심에 서라.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라.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죽는 날에 후회가 없게 하라. 모든 문제는 너의 스스로 해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은밀하게 들어가 보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러한 유혹과 비슷한 말들입니다.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보암직한 것을 보아라. 탐스러운 것을 가져라. 이렇게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도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득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을 하며 교만을 하며 비방을 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말씀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죄의 그 결과로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며 감사와 거룩을 잃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우리도 부족한 인간이고 우리도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은 바로 36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우리의 주라고 이렇게 기록한 부분은 7,800번이나 등장한대요. 와, 여러분, 그런 비교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36번 정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는 잘 고백하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7,8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요, 예수를 주로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종교들을 포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만 유난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제가 큐리오스, 바로 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네로라는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 이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는 귀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갑을 화형을 시키기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폴리갑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죠. 나는 86년 동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역한 곳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를,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종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처럼, 헷갈리면 큰일 나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는 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종의 도리를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종의 믿음의 태도를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은 주인의 말씀에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정세송에서 패싱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싱론. 여러분, 패싱론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일과 관계된 나라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 영어 패싱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싱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와는 참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을 패싱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패싱론이 많으면 관계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그냥 패싱 해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참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종된 우리가 주인에게 그 뜻을 묻지도 않고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패싱 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7, 8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이 주인이 좀 매정해 보이긴 하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종이 밭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양들을 치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은 종에게 오히려 상을 차려오고 내가 밥을 먹을 동안에 띠를 뜨고 수종을 든 다음에 너의 먹을 것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요청하는 것을 다 마치기 전까지 종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께서 마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저는 참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스럽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식량 문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또 그들이 여러 가지 그 모세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사기가 저하되는 때도 있었고, 또 백성들이 반역을 하기도 했고 모세를 죽이겠다 살해 위협도 있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생각하시고 너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였던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여러분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교육자들이 모이면 우리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에 대해서 좀 정리를 여러 가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종의 도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서 공감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저희들을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종의 도리다라고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봤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종의 도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전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경조부를 섬겼던 70대의 우리 집사님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경조부를 섬기니까 갑자기 장례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발인 예배를 하면 새벽 한 4시 반에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70대 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을 섬겨주시냐면 운구를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고인의 이 참 시신을 이렇게 들고 때로는요 참 매장도 있기 때문에 눈이 오는 겨울에 막 비탈진 산을 막 올라가면서 막 미끄러지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참 그 장례를 섬기면 이제 주로 늦은 아침 식사를 나누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참 이른 새벽에 섬기는 거 쉽지 않으신데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아주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유머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들지 않으면 들립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심오한 의미를 아세요? 네, 든다라는 건 뭐냐면 운구예요. 네, 이렇게 들지 않으면 들립니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까지 들지 않으면 우리도 들립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참 그 미소와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감사가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해도 너무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충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여러분, 함께하는 분들이 모두가 행복한데, 충성을 강요하면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향해서 충성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여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형제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아내분들은 남편분을 향해서 여보, 성경에서 말을 하잖아요. 남편들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충성을 서로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내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서로 충성을 다해줄 때 가정이 더욱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민아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국회의원과 결혼을 한 후 미국에 가서 법대를 나와 LA에서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또 이혼을 해야만 했고, 첫 아들의 사망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녀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반, 사역반, 또 성경 통독,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녀는 정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살던 2002년 6월 25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이민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예수님을 주로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산 적이 없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께 모든 전권을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1월 8월에 위암으로 시위암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만
복음 전도를 미루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다음에 53세의 나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께 부름 받은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고난이 너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관을 주님에게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종의 믿음의 태도에서는 바로 종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참 준비하다가 지난번에 한 청년 자매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참 지난 7월에 결혼 정보 업체에서 듀오라는 곳에서 설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미혼 남녀 10명 중에 8명이 종교 없는 연인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와, 설문조사가 너무 놀랍죠? 미혼 남녀 10명 중에 8명이 종교가 없는 연인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참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저희 청년 자매는 이렇게 소개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 청년 그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기 혹시 그쪽도 혹시 교회 같은 거 뭐 그런 데 다니는 거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왜냐하면 형제 하는 말이 혹시 교회 같은 거 뭐 그런 데 다니는 거 아니죠? 라고 물어본 교회 같은 거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우리 자매가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가 그래서 이 형제와 만나서 결혼했다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렵겠다 해서 바로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매 청년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괜찮죠? 네, 좀 귀한 형제님들 있으면 우리 자매님들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참 여러분, 요즘 흐름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젊은 세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이런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청년과 이렇게 참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이 참 교회라는 곳에 참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격려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참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시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애쓰는 청년들은 우리가 진짜 격려를 많이 해주고 감사 표현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유머러스하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직장이라는 데는 뭔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면 인센티브 같은 거를 이렇게 주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상급은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참 이렇게 뭔가 섬김의 동기부여는 좀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좀 마련을 우리도 좀 해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늘에서 주는 상급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주인이 좀 매정한 것 같아요. 오늘 9절하고 10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감사하겠느냐?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라고요? 명한 것을 다 행한 이후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은요,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주인 앞에서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토마스 아켄푸스의 주인님 나를 바칩니다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사람이 많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적으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나 황금 면류관을 쓰려는 사람은 많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셨으나 영광을 취하려고 연연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황금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거나 십자가에서의 조롱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려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을 쓸어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주의나 보상의 심리는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공로주의와 보상 심리가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인 주인과의 관계예요. 주인이 품꾼, 일하는 종들을 언제 불렀습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렇게 늦게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종들을 그렇게 불러서 일을 시키고 약속한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으로부터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내가 주인이 불러주셔서 은혜로 일을 하면서 주인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만 정산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주었다고 주인을 향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공로와 보상에 대한 심리가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이가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서도 또 내가 받을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타인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그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탕자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그 렘브란트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와서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얼마나 감격에 찬 포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옆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는 큰형의 표정이 어때요?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원망과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 또 둘째 아들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큰아들이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을 향해서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아줬잖아요. 잔치를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뭐 짐승 하나 안 잡아줬는데, 정말 너무 섭섭이가 들어와서 큰아들은 이 잔치에 노하여서 들어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주의, 보상주의에 빠져 있으면 우리 가족들한테도 섭섭해요. 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당신이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열심히 이렇게 참 회사 생활했는데 너희들이 이것들을 안 알아주니까 내가 너무나 서운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도 원망, 불평,
사람에게도 관계가 다 깨지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바울이 바울 되면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은혜라는 코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신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보상심리나 그러한 공로주의의 생각은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보상심리나 어떤 공로는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을 정말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것도 그냥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로마서 11장 36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치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만물의 시작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그 과정도 주로 말미암고 그 끝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그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역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